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떻게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가장 복된 길을 가는 것이며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항상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일반 백성이나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거짓을 말했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을 말했고 어떤 거짓을 말했고 어떤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참된 신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죠.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도 사랑했어요. 그들은 돈도 사랑했죠.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의 말, 사탄의 말, 사람의 그러한 패역한 말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다 거짓이었고 위선이었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고 평안할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거짓말하고 온갖 위선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 더러운 죄들을 거짓된 죄들을 제거하실 것을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은은 은인데 금은 금인데 온갖 더러운 불순물이 가득 찬 은이고 금이죠. 그것을 사용할 수 없죠. 반지로 사용할 수도 없고 목걸이도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녹여서 연단하겠다. 그것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과 위선을 보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거짓과 위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죠. 우리 인간들일지라도 자녀들이 잘못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럴 때에 부모,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책망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녹이고 연단하시겠다. 이게 그냥 이렇게 아주 엄하신 아주 무서운 징계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하신 징계를 하시는데 그것이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을 때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징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고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죠. 어떤 징계를 주시냐?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뺨맞게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우습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9절부터 11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음으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산들을 그들의 목장들을 다 불에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짐승도 없어요. 거기 사람도 없어요. 거기 살던 새들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엄하게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이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항상 그 성전을 보면서 깨달아 알고 위로를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되고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이제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겠다. 승냥이 들짐승의 굴이 되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주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루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도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잘해준다고, 부모님이 착하다고 자녀가 부모님을 만만히 보고 부모님을 이용하고 부모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자녀는 오히려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15절, 16절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이제 선포되죠.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십니까? 쑥을 먹인다. 아주 쓰잖아요. 물론 우리는 쑥이 맛있고 씁쓸하고 또 몸에 약이 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쑥을 먹인다라는 것은 아주 재앙, 고생으로 그들에게 당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나라를 흩어버리셨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에 그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멸망되게 하신 거예요.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없어지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데 없어지게 하셨죠.
남쪽 유다는 이 망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70년 동안 나라가 없게 하셨다가 다시 70년 후에 겨우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떠한 징계를 주셨냐? 이러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해갖고 그냥 잘못만 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정말 눈을 기고 감시하고 그렇게 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너무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가볍게 만유리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존귀하신 하나님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한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해갖고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치 김정은이 북한 백성들이 김정은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그거는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농담거리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책임을 면하는 그러한 핑계거리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우습게 생각하는, 하나님께 소원을 해놓고 맹세를 해놓고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지키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죄가 있고 반드시 형벌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연단해서 녹여서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속히 죄를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녹여서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그렇게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여겼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제 그 남쪽 유다가 이제 조만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는, 실제적으로 경고하신 대로 행하시죠. 예레미야는 이제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는데도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1절에 보게 되니까 정말 한없이 울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게 되니까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 눈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울고 싶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그 어려움과 아픔을 볼 때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아무 문제 없다라고, 걱정 없다고, 통장에 돈이 많고 내 직업도 든든하고 아무런 걱정할 거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겨우 20, 30년 그거 살아가는 거 보고 괜찮다고,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그리고 또 2절에 보게 되니까 예레미야는 온갖 죄를 범하며 아주 위선으로 가득하고 온통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주 또 한편으로는 의분을 느꼈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라.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편에 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의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악인들과 함께하고 악인들의 악행을 가만히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동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차라리 내가 예루살렘에 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살지 않더라도 저 산에서 저 들에서 초가상칸이라도 난 거기 갔으면 진짜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이런 마음이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졌냐 도대체 그랬을 때에 3절, 우리 오늘 9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거짓을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을 말했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했고, 이웃들 앞에서 거짓을 말했죠. 예를 들어서 마치 이러한 일들이에요. 오늘날 정말 심각합니다. 잠깐 이렇게 기도도 했지만 교회를 말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선행을 칭찬하시고 악행을 벌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세우셔서 공직자를 세우시고 공권력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보호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이제 죄 가운데 빠졌던 자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에 교회를 말해요. 그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신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 할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영역에 이제 어떤 참여해갖고 국가의 어떤 이제 불의를 행하는 기득권, 권력자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벌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할 때 불의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불의하면 무엇입니까? 대개 기득권을 말하는 거죠. 불의할 때 노동자가 불의하다, 가난한 사람이 불의하다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죠. 다 대개 이렇게 권력자가 불의하다, 재벌들이 불의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런 식으로 해갖고 교회에 할 일은 복음만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워서 그 불의를 없애는 일을 해야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가 해온 일들은
반쪽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반쪽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사회의 불의를 없애고 고치는, 근데 그 불의를 없애고 고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모든 그 나라의 모든 인간들의 모든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기득권들, 뭐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만 불의로 보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아주 편협된 그러한 일이죠.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 복음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은 국가의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공권력을 준 거예요. 교회의 영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관해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잘못되고 아주 그러한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교회 이름으로 할 때에는, 교회 자체가 위협을 받을 때에는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합법적으로 그렇게 저항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임금을 조금 받았다, 임금을 더 받았다,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마치 그러한 모든 일들까지도,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의 일들까지도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상의 시민단체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는 그러한 일들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깨어있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데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자꾸 주장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부활을 믿는다고 해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는지 아닌지는 뭐 우리가 상관할 거 없고, 예수님의 무덤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는 상관할 거 없고, 내가 지금 마음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그게 부활을 믿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는 역사적인 종교예요. 근데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된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부활을 믿으면 된다. 또는 부활이라는 것이 뭐 나중에 내가 정말 죽었다 사는 것이냐,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면 그게 부활의 삶이지. 정말 그럴듯합니다. 정말 그럴듯한 말들이 끊임없이 오늘날 더 공공연하게, 이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유튜브가 있고 뭐 이렇게 사회가 아주 이렇게 많이 변하게 되니까 이전에는 이단이고 잘못된 사상이라고 그렇게 여김받던 것들이 이제는 득세하게 돼서 마치 올바르게 교회가 역사적으로 꾸준히 성경에 근거해서 믿어온 이 바른 신앙의 그 전통성을 이제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그러한 이해되는 하나님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웃을 향해서도 악을 행했어요. 얼마나 이웃을 향해서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4절부터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정말 서로 이웃 간에 사랑이 없어요. 신뢰가 없습니다. 이웃 간에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아요. 형제들까지도 서로 속이고 비방하고 그렇게 모함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서로 이웃 간에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보시고 죽이는 화살이라 그랬어요. 그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 당시 오늘 그 본문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해낸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형제까지도 속이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혀로 거짓말을 합니다. 죽이는 화살같이 그 모든 비방과 악담을 퍼부으면서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냐, 아니면 그들에게 징계를 해야 되겠느냐, 어찌 그들을 징계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당시,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12절부터 14절을 우리가 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이다, 위선이다, 아주 형제를 죽이는 화살이다, 독한 화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13절에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1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법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감동이 되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감동이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버리는 거죠. 내게 유익이 되면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해놓고 나에게 해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건 죄다,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그것은 이웃의 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한 번 더 걸르는 거죠.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더 걸르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빼고 더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로운 것은 더하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빼고,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한데도 그것을 빼고, 사람들이 또 요구하면 그것은 더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은 이제 하나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위선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다. 버린 자들이다. 바알들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징계를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죠. 계속해서 죄를 향해 달려갔어요. 하도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7절부터 보게 되니까 곡하는 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뭐 장례가 나면 지금 시대에는 없는데 예전에도 보게 되면 장례가 나면은 이렇게 그 동네 사람 뭐 어떤 분이 그냥 옆에서 같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막 울어주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곡하는,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곡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곡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재앙이, 멸망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라. 도대체 말로 해서는 깨닫지 않으니까 그 곡하는 자, 장례가 났을 때 곡하는 자가 곡하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에게 큰일 났구나, 그것을 좀 깨달아 알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죠. 17절부터 22절에 이제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례 때에 우는 그 자를 불러서 깨닫게 하라는 거죠. 진짜 너희들에게 멸망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죠. 선지자도, 제사장들도, 왕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전히 우상을 따르고 여전히 탐욕을 따르고 여전히 서로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평안하다, 문제없다, 전쟁은 없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너무 슬프다, 내 머리가, 내 눈이 샘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없이 울었으면 좋겠다, 이 패역한 백성과 내가 함께하기 싫다라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러면서도 자기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자기들의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게 지어졌으니까 걱정 없다, 그러한 헛된 자랑만 했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고 복이 있겠습니까? 범죄하게 되면 재앙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3절부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헛된 것이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 없다. 정말 너희들이 정말 자랑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23절 2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온갖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고 전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짓을 행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받았죠. 자기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전했죠. 자기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따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지혜로우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에게는 성전이 저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아주 든든하니까, 이러한 자랑을 했던 거죠. 그러한 그 헛된 것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해 주냐? 예루살렘 성벽이 너희를 구원해 주느냐?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벽돌로 지은 돌집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온갖 악을 행한다면 그 성전은 돌덩이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그 성전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냥 돌로 지은 집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 돌로 된 성전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냐? 너희들의 지혜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냐? 너희들의 그 용맹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냐? 너희들의 물질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냐? 깨어라, 어리석은 예루살렘 백성들아, 깨어라.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힘이, 인간의 물질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지옥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구원하지 못한다. 이 세상의 슬픔과 수고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나를 알아라. 내가 너희들의 창조자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나를 알아라. 나를 경외해라. 내 뜻대로 사는 게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이다. 그것을, 나를 알고 나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을 해야지. 왜 너희들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느냐? 깨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그러한 재앙들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재앙으로부터,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건질 수 있겠습니까? 돈이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죽어서, 우리가 정말 죽어서도 지옥에서 무엇이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식이 그럴 수 있습니까?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되게 하고 구원해 주고, 죽어서도 복되게 하고 영원히 구원해 주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은 반쪽짜리다. 너희들의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아주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믿어온 반쪽짜리 복음이다. 이제는 저 불의한 자들과 대적하고 불의에 맞서서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사회 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그것도 해야 총체적인 복음이다, 온전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나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구원 얻고 죽어서도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반쪽짜리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이기적으로 교회에서 행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 불의가 뭡니까? 그랬을 때 가난한 자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자들만 불의를 행합니까? 국민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뭐 기득권, 대통령, 뭐 그러한 사람들만 불의를 행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불의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사회 영역,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게 진짜 불의를 고치는 것이고 그게 저항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반쪽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참 교회는 예수님도 전해야 되고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시민단체와 정치단체화 하는 거죠. 진보만 그럽니까? 보수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구원 얻고 죽어서도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목사요, 신학자요, 성도들이 그것은 반쪽짜리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 관심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관심 없습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지도자가 어떤 그러한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신앙생활을 얼마나 편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얼마나 또 반대로 목숨을 걸고 하게 하는지를 왜 모릅니까? 그걸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 세상을 빛되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제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자랑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건 반쪽짜리라고 하면서 세상 시민단체처럼 그 역할을 해요. 교회가 온전한 일을 하는 것이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반만 믿는 거죠. 그것이 거짓말이고 그것이 이제 위선이죠. 그것이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것.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앞에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 앞에 내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대로 전하지 않았고 그대로 믿지 않았다. 그러한 삶이 거짓된 삶이고 위선적인 삶이고 징계받는 삶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예외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진실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징계를 받겠죠. 구원은 취소되지 않겠지만 그 징계가 어떤 징계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역사상의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70년 동안 멸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겨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무서운 징계를 그리스도인님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도 내리십니다. 녹이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정직이고 그것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정말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적은 인원 모여서 이 저녁 시간에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그 우리의 죄성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일을 지금 굳게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 썩어지고 혼란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내 마음대로 세상의 흐름 따라,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더하거나 빼고 전하고 더하거나 빼고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바른 신앙의 그 길을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되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르며 형제지간에도 속이고 이웃을 모함하고 죽이는 이 어두운 세상,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정말 이 참 혼란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